말씀 사무엘상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급기야 사울은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참으로 명분이 좋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나 이 명분은 그저 겉보기에 좋은 명분일 뿐 사울은 이 전쟁에 다윗을 내보내게 해서 죽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 어제 약속하고는 딸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리고 맙니다. 또 이 즈음에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조금 더 강력한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베어오면 다윗에게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조건 좋은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명분의 이면에는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이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리 없는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이 전하는 사울의 거짓말에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이세의 집안 출신인데 어떻게 제가 왕족과의 결혼을 하겠냐며 자신을 낮추었죠. 근데 사울이 뭐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까? 다른 결혼 지참금 다 필요가 없어. 다만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만 배워오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과의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가난한 집안 출신의 다윗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낼 만한 돈이나 어떤 재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지참금은 필요 없으니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베어오라는 사울의 조건은 다윗이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결혼 지참금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전쟁에 나가고 사울은 자신이 놓은 미끼를 물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바라던 대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다면 그렇게 고대하던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죽인 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울이 비난받을 만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사울은 오매불망 왕이시여 다윗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한 기한 내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뿐만이 아니라 그 수의 2배를 더해서 200개를 가져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간파했기 때문에 100개를 가져오면 이것밖에 못 해왔느냐고 아마 질책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까봐 오히려 100개를 더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온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사울이 온갖 수를 써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잘 아시듯이 그의 가족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계획하는 것마다 실패했지만 자신이 죽이려 했던 다윗이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하며 평생 자신이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사울의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를 볼 때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만 주님을 멀리할 때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 자유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때 명분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명분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명분이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행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간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명분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명분이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 아니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명분이었죠. 단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악한 계획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과의 결혼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요구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사울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다윗을 용맹함을 블레셋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명성을 쌓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내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소임을 다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